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주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예고 보셨나요? 예. 오늘은 샴발라 이야기, 극락정토 이야기 2편 마지막 80회차 올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저의 신비적인 이야기도 말할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또 생각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각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에 드는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험에 드는 과정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 저랑 한번 해보시고,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 많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천인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우리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올리는 마지막 마무리 글이에요. 그래서 극락정토 제3에 있는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2편 시리즈 천인 이야기 80회차 오늘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2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각성자들이 우리 이제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2편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천인 여러분들이 이 정말 중요한 한 말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들하고 의식 사상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2편 과정은요. 여러분도 그동안 저의 영상 쭉 시청하셨지만은 상당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저조차도 착각에 들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즐거움의 연속이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일단 3편으로 이제 시리즈가 넘어가질수록에 당연하게 더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를 탁 지르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편 마무리는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흥미나 재미 그리고 이제 판타지 지식은 좀 적더라도요. 저의 각성, 49년 인생에 이제 6살부터, 아름다운 차크라 꽃들이 휘날리면서 이때부터, 천상에 없는 백합 향기를, 주변에 없는 백합 향기를 한겨울에 맡고 살 정도로 어린 제가 7살, 8살짜리 누가 한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한글 막 하고 말이죠. 이런 49년의 저의 인생에서 이 각성자의 삶에서 보호받던 피라미드 안에서 보호받던 어른 공주가 인생 피라미드가 터지면서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편에서 나아가지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사성제 있잖아요. 사성제. 청룡, 주작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백호, 현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령 기린 황룡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천신들의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체 12에너지체 중에 상체 에너지 3에너지체를 이제 삼신
상체 에너지, 삼층 에너지체를 이루는 신비 과정을 재미있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지는 게 바로 3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절이요, 우리 이제 각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능력들 때문에 무엇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가는 상당히 그런 쉬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또 경험하는 이 아즈나 세상에서의 창조 일들은요, 당연하게 그렇게 또 이끌어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경계하는 그 부분, 무엇이다라는 착각, 이 부분을 짚고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샤머니즘 시대의 의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초과학 시대의 사람으로 남아서 훌륭한 불보살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80회차 마무리는 제가 경계하라는 뜻으로 올리는 영상이고 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3편 스토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메시아, 정도령, 미륵, 사상, 신선이라든지 도사, 신통력자, 도통력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그 부분에 이입될까 해서 제가 짚고 가자는 의미로 이 편을 마무리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요. 함께 공감해 보세요. 일단 각성이는 멀리 볼 거 없이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와 그리고 아날로그적 시대랑 또 과학의 시대, 그리고 각성자와 오리지널 순수와 비순수 과학시대의 각성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부분 어떻게 살아야 하며 각성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빛을 찾으며 살 것인가, 이 문제인데 앞선 선배들에게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과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화 속 주인공들이고, 제우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각도 이집트인 라신 뭐 이런 그런 각도 인도의 힌두교 무슨 아무튼 많잖아요. 천주교라든지 그런 신화 속이나 종교 속 인물들 주인공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들이 이 각성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는 수세기 동안 인간을 좌지우지합니다. 사실 인간은 신화를 참 좋아하니까, 판타지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믿고 싶어 하고 믿기도 하고 하니까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각성되어서 깨어난 이들 중에서요, 큰 족적을 남기기도 한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크게 각성되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삶이 바르지 않아서 존경받지 못하는 각성 선배들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제3의 세상은요,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성인이 이 마음의 순수함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변화하고 악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멀리 볼 것 없이 화환경을 남긴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용수보살의 에너지가 강하던지, 제가 화환경 책 처음에 주문하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첫 장을 딱 펼치는 순간 제가 저의 뇌에 띵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살짝 어지럼증까지 제가 느낄 정도로 이 용수보살하고 공명이 일기도 했었 정도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웬만해서는 공명이 일지 않는 사람인데, 화엄경 책 딱 펼치는 순간 제가 띵 하면서 약간 어지럼증까지 느낄 정도로 이제 그만큼 강한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각성되고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 이들 중에서 널리 알려진 이는 또 누가 있냐면 오쇼 알죠? 오쇼가 누구냐면 쿤달리니 음악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쇼의 인간적인 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쇼의 이제 인간적인 삶은 여기서 패스하고요. 일단 이제 저도 가끔 수련할 때, 요가 할 때, 오쇼의 쿤달리니 음악 틀어놓고선 제가 요가 수련을 하면 흰 쿤달리니가 벌떡 일어서요. 상체를 척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음악을, 영적 음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쇼예요. 강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잖아요. 쿤달리니가 답답하게 일어서지 않는 분들은요, 오쇼의 이제 쿤달리니 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러면서 요가의 태양변개 스퀀스, 수리야 나마스카라, 빛의 요가라는 스퀀스가 있거든요. 9자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요가를 수련하시면 아마 직접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쿤달리니 때문에 꽈를 틀고 있는 사람들, 이 수리야 나마스카라 AB2 스퀀스를 수련하시면은 여러분 쿤달리니가 벌떡 일어실 거고, 여러분의 막혔던 것이 이제 차크라들이 개방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강력하고, 오쇼가 이 쿤달리니 음원을 만들었을 때는 각성되고 상당히 맑을 때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오쇼는 좀 인간적인 삶에서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지, 각성자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더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2편 마무리 글로요, 용수보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말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 불교의 역사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고, 일단 종교인은 아니니까, 무교니까. 그래서 각성하면서 우리 이 각성자들이 모든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 경전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불교도 그 중에 하나의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도 있어요. 불교 경전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집필한 용수보살의 족적에 대해서 일단 잠깐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갑니다. 이 용수보살에 대한 자료는요, 저도 이제 저자 도회 스님의 집필하신 화엄경에서 저도 가져왔고요. 나는 불교인은 아니나 내가 평생 경험하고 있는 신비적인 세상을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정보를 접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돈내산입니다. 내 돈 주고 내산 정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와는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읽는데, 이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 고대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당히 좀 혼란하게 하였어요. 불교 지식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는 화엄경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한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옛날 샤머니즘 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샤머니즘 쪽으로 형상들이 되어 있는 그런 거일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저기하기는 못 느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설 것입니다. 어려워서 아마 안에서 풀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그게 용수보살이 쏘는 이야기가 그거고, 일단 이 화엄경은 그 부처님의 각성과정을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엄경 결집 후 용왕이 용궁에서 수호하다가 600년 후 용수보살이 상중 하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본을 모셔와 세상에 소개되어졌다고 한다. 부처님의 각성 과정 중에 상중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편을 용수보살이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고요. 이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깔아내려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확하게 질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용수보살은 사실 대승체계의 창시자래요. 그래서 모든 증생이 이제 그 정법의 이익을 얻게 하고자 마명보살의 대승불교 선양을 기반으로 대승세세 비밀법을 완전하고 체계화시켜서 대승불교의 수행처 체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요거 한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행성에서의 두 번째 저의 그 전생 삶에서 제가 그 아미타불 아라하제 바라하제 세상 살 때, 그때 저의 그 이름이 대승이었어요. 남자였거든요. 수도하는 자. 네. 아미타불 밑에서 아제아제 바라제 대승이었어요. 이거 진짜 웃기죠. 아무튼 요런 과정 보는 거니까. 아무튼 마명보살의 대승불교 선양을 기반으로 대승세세 비밀을 한 법을 완전하고 체계화시켜서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용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용수보살은 뭐 천부논주라고도 불리고 총 122종의 대저자를 책을 지었고요. 대지론도, 십주비바사론, 중론 등이 있다고 해요. 중관학을 개창한 용수보살은 중국에서는 중국의 대승 8종과 티베트 불교에서도 모두 조사로 존숭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건 맞아요. 똑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의 생애를 볼 때 이 용수보살은 부처님 멸도 후에 약 7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 안임도라는 안다라 왕족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수의 어머니는 나무 아래에서 그를 낳았고요. 용족 가문이 그의 수행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용수라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수명은요, 200살을 살았대요. 아유, 오지게 아주 그냥 건강관리 엄청 잘했나 봐요. 하긴 그때는 뭐 스님이니까 뭐 고기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육식하지도 않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항상 정갈하게 몸 관리를 잘 했겠죠. 그래서 200살까지 살았대요. 대단한데요? 오. 일단 이 사람은 그 불법이 쇠락된 시기에 태어났으나 그의 불법은 널리 전파하여졌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것은 경론과 밀교 탄트라 경전에 전해지고 있대요. 근데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축복이었으나 관상가들은, 점술가들은 그가 7세까지밖에 살지 못한다고 단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용수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린 그를 하인들과 함께 집에서 내보내 한 사원에 이제 도착한 용수는요, 비에 잠겨서 배다경을 외우기 시작하였대요. 근데 그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는 것 같은 슬픈 목소리로 사원 안을 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사원 안에 있던 나홀라 존재들이 감동시켜서 그를 축가시켜서 그의 운명을 피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를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로 많이 이제
해주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왜 에너지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안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 거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영적인 뭘 해줬다고 이게 생명이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쪽 사원으로 옮겨오면서 이 사람이 그 철저하게 그 건강식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됐죠. 스님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장수를 한 거지. 뭐 이것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게다 팔자 이거 나는 요런 저는 안 믿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7과 후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간의 모든 학문과 대승, 소승, 경전을 통달했대요. 와, 엄청 천재입니다. 우리 각성자들 천재예요. 그리고 라울라 존자로는 길상, 밀집 등 많은 밀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나란타사에서는 경율론 3장과 4가지 탄트라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서 사원의 안거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똑똑했던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흘러서 인도에서 사람들이요, 이 그 계율을 훼손하고 불교 내부의 청정한 승가 생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불교가 이제 쇠락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의 대승불법을 모독하는 이들과 훼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였고요. 이 사람이 그 터무니없는 사견을 가진 자들을 가르쳐서 이 부처님의 이제 바른 말씀을 현양하였다고 하는 이런 족적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건 저의 사견 잘 들어주세요. 지금 잠깐 저의 사견 얘기합니다. 솔직히 전설이라는 게 이게요, 그 제3의 눈을 가진 자의 경험에서 보면 용수가 자신의 신비적인 세상을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천안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 중에 더러 우주 도서관에 저의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던 분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지불식, 생면불식 처음 보는 저를 보셨기 때문에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영성적으로 그분한테 구루로 데려다 준 거거든요. 이쪽 세계에서. 그래서 용수보살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우리는 영적 구루가 서로 조우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것을 그 사람도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연히 제3의 눈으로 당연히 용수보살도 제3의 능력으로 용궁에 다녀올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부처님과도 조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저도 여러 예수님이나 뭐 여러 이런 영적 존재들하고 저도 조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용수보살도 부처님과 조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저의 경험상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원래 있던 부처님의 자료에다가 자신의 경험을 더해진 것으로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화환경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완전한 부처님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학원이. 그 용수보살의 광대한 이 사람이 각성되고 나서요, 그 용수보살의 그 광대한 그 사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꺼리낌 없는 그 변제 때문에 용왕은 그 용수에 대한 그 마음이 새겨서 그를 용궁에 초청하고 용수보살을 그곳에서 상중하 3가지로 된 화엄경을 보았고 10만송에 달하는 하본 화엄경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이거는 제3의 상, 제3의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전설에는요,
용궁은 사실 서역에 용지라는 지역이 있고요. 화암경은 원래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래요. 저는 여기 후자에 한 표를 던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내용인데 가지고 있던 원래 다른 지역에서 있던 보존되어 있던 서적인데 용서보살이 자기가 경험한 이 홀로그램 세상하고 합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짬뽕 믹스시켰다. 이 화엄경은 그거예요. 완전한 부처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이 번왕 저의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그 서역이라는 것이 사방세계잖아요. 서방세계, 사방세계.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날 고대인들은요, 자신이 살지 않는 세상 밖의 세상을 상당히 신성시하고 동경했잖아요. 우리 서유기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부처님 나라도 그랬잖아요. 서역을 굉장히 저기하게 여기고, 일단은 좀 더 이제 들어가 봅니다. 화엄경에 있는 용족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봅니다. 용수보살의 용족. 아마도 용수보살도 용의 과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저기들은 용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용의 경험을, 신비적인 경험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벳에서는요, 용을 가지고 티벳어로 룩이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몸을 크게 작게, 돈은 작게 변형하는 능력이 있고, 구름과 비도 몰고 다닐 수 있는 축생으로 이렇게 그쪽에 용을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티벳에서도 용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용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뱀을 숭상하는 나가족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용족의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속에 살면서 진해심이 많아 재물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삼보를 공양하며 불법 듣는 것을 좋아하는 청령팔부에 속하는 종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고요. 뱀이나 이런 용족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숭상하던 사람들로 저는 생각되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화엄경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용궁이라고 돼요. 그저 물속의 용궁이 아니고요. 용족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 그 시대에는 우주에도 용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표현된 용하고 우리 현대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용체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은 좀 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옛날의 문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시대의 문화 차이와 지금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용체들이, 저희는 우주도 나오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수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용궁에는 왜 경전을 숨겨두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걸 살펴보면 해룡왕견 3권 중에 청분품에 의하면 용왕은 영치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부처님의 큰 믿음과 환희가 생겨 실력으로 궁전을 만들어 바다의 용궁에서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였으며 현세 불법이 음모할 때 경권 있는 것을 지키고 불법 수호신이 되겠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용족의 왕이 이 부처 석가의 설법을 듣고서 이 부처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궁전을 짓는 건물 기술로 물 안쪽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공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 물속에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덕을 이제 불법을 수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굉장히 판타지적인 거죠. 무슨 굉장히 저기 한 것 같고 별거 아닌데 이런 거고요. 대방 대등 대집경에 따르면 용왕은 시계 각지마다 다 따로 있는 것을 그들의 자신의 용궁에서 지수, 풍, 나무, 꽃, 열매 등 여러 가지를 지켰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용왕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세계를 수호하는 법회 용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계를 파괴하는 비법회 용왕이라고 한대요.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황룡과 흑룡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흑룡은 파괴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용 중에 최고의 왕이고, 우리는 일단은 우리 용족들은요, 이 황룡도 이루고 흑룡도 마지막에 이뤄요. 저 여기다 팔에다가 저기 흰룡이랑 흑룡이랑 청룡을 팔에 마지막에 내 새끼들로 3마리 달고 있잖아요. 황룡은 제가 땅에다 묻어버려. 이제 저기 지난 시절은 보냈고요. 아무튼 이리가 이제 신비적인 체험 속에서 이런 경험도 하니까 이 용들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이 우주 용은 생각은 안 했고요. 이 지구, 이 땅, 대지, 물 이런 쪽에서만 용왕을 해석하고 그렇게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용궁에서 화엄경 상중하 중에 90일 동안 자신이 학원 10만 개송을 모두 외웠대요. 아우 머리 천재야 아무튼. 근데 용궁을 떠날 때 용왕에게 내가 여기서 수지한 것을 연부제의 10배 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인도로 돌아와서 암기했던 화엄경을 손으로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암기력이 대단한 거죠. 아주 문과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화엄경 주석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초지와 이지에 대한 주석만 십주비바사라원이라는 이름으로 한역되어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믿는 종교의 그 부처의 가정을 신비적인 세상에서 경험을 이 사람은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 무엇인가 상당히 종교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들어와요. 왜냐면 당신은 샤머니즘 시대이고 각성자는 특히 그 종교 각성자가는 상당히 그 친송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그 신분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권력과 타협하기 아주 좋은 환경에 이 사람이 놓여졌던 거죠. 사실 이제 각성자는 여러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게 되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능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 용수보살이 저지른 그 살생의 제업은요, 각성자의 능력을 어떠한 쪽으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커다란 교훈을 큰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각성자는요, 참사람 되는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절대계에서 무슨 짓을 하던 무엇을 하던 육체가 인간계 3차원에 있는 한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칭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칭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중간계 상태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상당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어떻게 빰타지 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빛을 발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불보살, 봉사, 사랑으로 절대가 인간에게 살아야 합니다. 진짜 참인이 이게 참 각성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용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아래는 용수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가져온 글이 있고요. 요거 이제 일단은 모두 일자 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들어보시고요. 용수보살이요. 각성되고서 상당히 막 굉장히 약간 우리가 약간 도통력 같은 거 느낄 때 그 시절 때 굉장히 잘못도 많이 저질렀고요. 용수보살전에 의하면 그는 본래 브라흐만의 출신으로 굉장히 좋은 집안이죠. 브라흐만이면은 계급사회에서 학식이 뛰어나 모두 재려와 의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쾌락을 즐길 차례라 생각해서 친구들과 같이 산에 들어가 몸을 숨기기는 은실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도술도 배웠나 봅니다. 그 용수와 친구들은 은신술을 써서 궁중에 들어가 왕궁의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범했대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왕과 대신들도 처음에는 어쩔 도리를 몰랐지만 왕의 처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자 꾀를 내어서 밀가루를 바닥에 뿌려 은신술을 쓴 용수와 친구들의 발자국을 쫓아갔다. 용수는 살아났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두 추적해 온 군대에 몰살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용수는 이 사건으로 모든 화해의 근본으로 세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교에 입문했대요. 미친놈이야. 자, 불교를 이렇게 이용해 먹습니다. 아무튼 출가한 뒤에 경론 아무튼 쭉쭉쭉 넘어가고요. 아무튼 바르지 않은 각성자의 길을 용수가 갑니다. 이것도 바르지 않은 각성자의 길이고요. 자기의 표현에 의해서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만했죠. 교리를 익히자 자만했대요. 그래서 용수는 불교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로 결심했대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 용왕 나가인 대룡보살이 나타나 용수를 해저로 데려가서 이거 신비적인 체험 이야기인 거예요. 신비적인 세상에서 대룡보살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용수를 신비적인 체험에서 해저로 데려간 거죠. 저도 해저 많이 날아갔습니다. 석가모니가 남겨서 용왕 종족이 보관하던 불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용수는 자만을 반성하고 지상으로 올라와 자신의 배연바를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용왕이 보여준 경전이 반야심경 경전이고 가져온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왕국에서 불법을 퍼뜨릴 때 모든 바람인이 개종을 하였으나 바람은 한 명만은 불법을 거부하고 용수에게 이 제주를 이제 겨루고자 했대요. 그 바람은 연못 위에 연꽃을 피게 하고요. 그 위에 앉아서 용수를 비웃었대요. 그러자 용수는 상아가 6개 달 하얀 코끼리로 변해서 연못에 뛰어들어 바라문을 내팽개쳤다고. 이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그쪽 세계에서 서로 영적 공유가 신비적 체험이 이렇게 표현된 이거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용수가 남인도에 봉인된 철탑이나 기도와 밀교의 경전을 내려왔던 이야기가 전해서 그는 밀교의 시조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힌두교에서 밀교는요. 티벳부터 내려왔어요. 티벳 밀교부터 오랜 수천 년, 6천 년 이상 되었습니다. 요거 경전에도 있는 거고요. 힌두교에서부터 내려온 밀교가 있어요. 용수가 한 게 아닙니다. 용수의 최후는 상당히 비참했대요. 왜냐하면 어느 교만한 어린 왕자가 그에게 논쟁을 요구했고요. 그의 용수가 철저하게 관광시켜줬대요. 어린 왕자가 상당히 이제 굴욕감을 느꼈나 봅니다. 화가 난 왕자는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용수의 목을 치료했대요. 그래서 용수는
피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죽는 것은 젊은 날에 지은 죄업과 전생에 개미 한 마리를 낫으로 베어 죽인 과보다라고 순수히 목을 내어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늘 죽을 때 되니까 후회를 했나 봅니다. 아무튼 뭐 다른 일화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용수에 이제 잘못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상당히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수 보살은요, 사실 크게 각성되기는 했지만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본성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래서 화엄경 대례 용궁까지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화엄경을 남긴 부분도 있지만 이 화엄경은 용수가 아즈나 세상에서 차원에서 용궁까지 내려가 석가모니의 각성과정 이야기를 용궁에서 보고 배워 학원을 가져와 세상에 알려졌을 정도로 그분의 이 용수보살의 이 아즈나는 상당히 대단한 각성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그곳의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아즈나를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이 보이는 현상들을 모두 보고 일일이 기억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자료를 많이 남겨주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용수보살이 용궁까지 경험했을 정도라면요, 좀 높은 단계에 오른 자야만이 가능한 일이고요. 사실 용궁은요, 이 각성 과정 중에서 약간의 터닝 포인트 중간 단계 지점쯤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천지인 과정이에요. 첫 번째 천지인을 등극하는 과정이에요. 천지인 아니면 용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첫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 상승에서 용궁에 가려면 전 단계가요, 일단 잘 들어보세요. 삼조고, 붉은 삼조고 타야 되고, 신삼조고 타고 태양으로 올라가야 돼요. 태양 위에 올라가면 태양이 흰 나무가 있어요. 그 흰 나무 터닝하고 마음에 초록 연꽃을 타고 달로 와야 돼요. 순서가 이러해요. 그래서 달로 오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이때 이 삼신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두꺼비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태양에서 다시 달로 넘어가는 여행도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이때 옥토끼가 이 달을 가로지르는 찰나를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이 길을 가려면 이제 달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려면 어두운 길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가져가라 하고 두꺼비를 줬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분홍색 스웨터를 입으신 할머니, 쪽진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두꺼비 경험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달로 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두꺼비를 받아들고 달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높은 곳을 걸어 올라가는데 오키토키가 달을 쫙 가로질러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 태양에 갔다 달로 이렇게 왔고, 또 달에 와서도요, 달 과정도 쉽진 않아요. 굉장히 판타지예요. 앞으로 이제 3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가긴 할 건데, 이 달하부, 달 중간부도 경험해야 되고, 달 상부, 위 등도 이렇게 3번의 과정에 걸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때 해석이 되게 난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야 용궁에 내려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서에서 그런 데서 배운 거 보면은 용궁 과정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나 용궁에 들어가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영광인 곳이 바로 용궁이고요. 딱 중간 지점 터닝 포인트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용궁을 경험했다 하여도 각성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자는 아니고요. 막내 정도 되는. 그러나 많은 이들은요, 바로 여기 용궁을 겸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 천지인 태양과 달, 토끼, 두꺼비 등 여기에 차원이 멈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용궁 경험 많이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용수부살은 사실 처음에 각성되고는 되게 이제 불심이 좀 깊었을 거예요.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에너지를 나중에 그 권력하고 이제 손을 결탁해 잡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는 많은 살생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각성자이므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엄경이 그 완전하게 부처님의 각성과정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신비적인 세상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래서 이 용수가 그 대승불교에서 신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지 이거는.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화엄경 일구성에 이제 이것저것 그냥 제 블로그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용수가 그리 대단한 분이었다면 왜 권력자와 손을 잡고 천여 개의 사찰을 짓고 위세를 떨치다가 권력이 난 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 법문이 숨겨져 있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화엄경이라는 이름으로 용수가 용궁에서 외워서 세상에 내놓았나요? 그저 의문이 들죠. 그죠? 그래서 용수의 사상을 저는 비불교적을 넘어서서 반불교적인 사상, 힌두 사상의 아류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분의 이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화엄경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의 각성 과정이 아니다 이거예요. 용수의 과정이다 그겁니다. 거기다 덧댔다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화엄경이 부처님의 각성 과정과 용수의 과정이 합쳐진 것이지 오롯이 이 석가모니의 과정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완벽하지 않다입니다. 불교인들은 저 보시고 이렇게 말한 저 보시고 욕하셔도 저는 보고 듣고 사실만을 말하는 이 아지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요. 이건 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각성과정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 답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것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용수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는 착각, 불법 수호자라는 착각, 용궁까지 경험하고 그것에서 부처의 과정을 보고 일부 보고 경험하였을 정도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겠는가입니다.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만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그는 그의 말 행동과 능력은요, 어떤 이라도 속이거나 믿게 하기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환경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수록에 이제 그 종교에 이제 깊이 맹신하기도 하므로 그런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고대의 그 주술적인 표현과 이야기 꾸미기 좋아하는 정치 집단, 그 종교 사상을 이용해서 국민을 통치하였고 신분 제도가 확실한 시대에는 각성자들이 발딛고 살기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성인이 신통 능력은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상당히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아직도 그 시대의 주술적인 문화는 지금도 우리 각성인이 저금령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 사실 저는 실소를 아니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서에 표현되어 있던 언어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각성자는 각성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착각이 드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 창조주나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현상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종 도통력이나 이런 신통력들이 있기도 하는 시절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엇이 혹은 어떤 인물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사람으로 보면 범죄자 한 분 보면 한국의 정명석 메시아 사칭한 범죄자, 바로 그가 그런 자이죠. 각성자들은 대부분 각성이 되면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착각에 빠지면 그 세상 차원 공간에 멈춤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막 그렇게 유일무이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정명석 씨 그 사람은요, 성에너지 쿤달리니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쿤달리니의 망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아비규환 악마의 세상으로 많은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각성은 이 성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용과 쿤달리는 바로 그 성에너지 기반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원과 의식상승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성자가 이 건강 상태나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상당히 강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남성 각성자들이 이 성적 부분에서 낙마하고 악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에너지를 이 각성자는 잘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기를 의식상승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상당히 힘든 수련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인간들, 남성들이요, 이 성에너지가 갖고 싶어서 일부러 각성을 얻고자 하고 도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인생 쪽망합니다. 예. 예. 일부러 각성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쪽망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선배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거 이제 잠깐 넘어가고, 오늘 저의 신비적인 이야기도 잠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냐면 정감록 이야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 정감록을 쓴 사람은요, 저도 이제 신비적인 체험생에서 봤는데, 그는 남성이에요. 30대 중반 정도 되고, 이제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와 칼을 찬 이고요.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를 풍겼는데요. 안 좋은 에너지를 풍기면서 정감록을 집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정감록이 좋은 의도로 수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참고할 만한 사실도 있고 많이 도움받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지금 이 정감록에 대환장하고 있죠. 하긴데 저는 허허 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이가 사실 환생에서 풀어내기 전에는요, 절대적으로 완벽한 해석은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은 정감록 고서에 대한 저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옛날 왕정 시대에 각 집단, 각 종교들의 그 왕종의 그 사사로운 그 욕심과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계급사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오는 새로운 왕 사상이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인간들의 의식 구조를 오랜 세월 수세기 지배하는 것은 참으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예언서 메시아, 불교의 미륵 사상, 그다음에 지장보살, 뭐 정도롱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리고 이 그 제3의 눈이 이제 뛰어서 되는 이들은요,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는 착각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그에게 또 그런 거에게 맹신하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죠. 예. 뭐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예언 같은 거 적중시키고 말이죠. 정문석 씨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 그런 시절이 있어요. 검선과 정선 시절은 그래요. 무속인보다 더 세요. 앞날도 굉장히 내다보고 그런 올라오는 시절이 있어요. 밟아오는 시절이. 그래서 이 신비적인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우리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도움드리고자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 신비적인 체험에서는요, 에너지가 클수록의 형상,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의 형상으로 보여지고요. 이 신비적인 동물이나 대자연 등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꽃, 무슨 보석 이렇게 그 에너지가 클수록 이 점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이 사람의 형상이 보이고 동물의 형상이나 뭐 봉황이나 용 뭐 이런 걸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기물이 뭐 귀신이 뭐 좀 추한 얼굴이 무서운 형상이 보였다고 해서 그게 뭐 귀신이니 뭐 신이니 이런 착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상은 모두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나의 아즈나 세상에서 만든 세상이고요.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정신이 성장하고 보양되는 교육 과정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물, 귀신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 버리세요. 내다 버리세요. 전혀 다른 부류의 그 저령의 산물들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빛이며 창조하는 루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나약함으로 그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용당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런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현, 교육서에 있는 그런 표현 방식, 언어는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초과학 시대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그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요. 올라오세요. 두려움, 공포 다 버리고 오세요. 절대 뭐 기분이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창조하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판타지 홀로그램 세상인 거예요. 공허적인 것도 내가 만든 세상이고요. 즐거운 세상도 내가 만든 세상이고요. 아름다운 세상도 내가 만드는 세상인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와서 대봉이 와서 쫙 박혔거든요. 그 옥대봉이 와서 저 정수조톱 굉장히 크게 막 확 해서 발끝까지 박혔는데 초록 옥색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마음으로 이 길을 중심을 이루었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세상이지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월적인 의식으로 가져와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표현된 무슨 뭐를 뚫고 뭐를 다 무슨 뭐로부터 올라서 막 그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천인은 천인다워야 합니다. 그냥 순수하고 맑게 보면 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곳에 잘못 표현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이 천인들의 의식을 담그지 마시라, 그겁니다. 일단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다. 일단 정감록 얘기 부분 나왔으니까 제가 왜 정감록 얘기를 이야기를 꺼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배들에서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요 23년 3월 작년일이에요. 14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암 선생님과 조회해보고 싶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스승님, 구루로 여기던 지식을 많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숙제로 저한테 격암유력을 좀 참고해보라고 이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풀어 설명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감록으로 넘어갔는데, 그 정감록의 그 예언서들을 이용해 먹은 것을 제가 알아차림했죠. 그 지암은 자신이 속한 그 조선의 나라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 조선의 서민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불보살의 마음이 컸던 거죠. 그 사랑의 그 가슴 차크라가 너무 크게 개방되었던 거고요. 목 차크라가 너무 크게 개방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격암유력의 예언서를 남겼고요. 예수처럼 인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후손들은 큰 도움을 받았죠. 그죠? 위대함이죠. 예. 6.25 같은 이런 때 많이 사람들이 피신을 할 수 있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후대의 그 영성이, 그 눈이 아즈나가 거길 갔다 왔다는 게 그런 걸 남긴 거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데 이 글을 남기셔가지고 이 그 후발 영성인 후배들은 아주 귀하게 되었죠. 예. 정감록, 예. 검은 마음으로 격암유력은 훼손되었습니다. 예. 이 그 정감록을 잘 활용하면서 후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이제 주술처럼 되어버린 정도령이라는 그 허상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지금 시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유튜브 보면 자기가 정도령이래, 미친놈 많아요. 아주 정신 나갔어. 사실 조선 왕정의 시대를 권력을 바꿔보자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사고 이지암 선생님과 저도 이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인간계에 개입해서 유언서를 남겼는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그 격암유력 내용을 좀 보면서 각성 과정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 각성 과정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지암 선생님과 조시켜달라고 제가 당시에 저의 이제 내면에 말을 했지만, 그 지암 선생님과는 조시켜주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격암유력 대신에 그 저의 현재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얼굴을 5번의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경험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분도 미래를 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미래도 과거도 여행하는 그런 시간 여행자였다는 거예요. 이지암 선생도 제3의 눈이 띄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도 각성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각인시켰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검은 한복 도포를 입고요. 검은 갓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정감록을 쓰고 있는데 옆에 용천검 긴 칼이 놓여져 있더이다.
그 열심히 그 정감록을 집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용천검을 한 개만 가진 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검선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 검선 단계에 있으면 그 시대에는 약간 지금 시대와는 달라서 도통력도 지금과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에요. 굉장히 에너지가 센 시절이고요. 그때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영웅심이 강할 때가 아마 그 시절이에요. 검선, 신선하지만 검선 1단계인데, 영웅심이 상당히 강할 때인데, 이 사람이 이래서 각성자들이 착각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정감록을 쓴 사람이 검은 도포를 쓴 선비가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웃기는 게, 이 사람도 양반이야.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한글 두고 왜 한문으로 그렇게 그려놨을까? 양반이야. 왕족일 수 있어. 현재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었던 거야. 양반이야, 양반. 한글, 우리 용비어천가 우리 그 세종대왕님의 그 훌륭한 한글을 두고 왜 한문을 그려놨을까? 그렇게 비비 꽈놨을까? 이 사람도 양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야. 아무튼 그렇게 검은 사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는 모습. 그 사람 얼굴도 알고요. 누구 닮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 각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생에 각성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제가 일단은 그 지암하고 좀 영적 교육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대신에 제 얼굴을 5번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각성자는 자신이 미륵, 정도령, 메시아라고 착각한다는 것을 저한테 암시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얼굴을 이제 5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모습을. 이제 첫 번째 모습은요, 머리를 풀어내린 긴 머리의 저를 보여줘요. 그 두 번째는 또 단정하게 이렇게 묶은 머리를 저를 보여줘요. 그 세 번째는 또 상투를 들고 있어요. 각성됐어요. 그러더니 5번째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은 모습.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저의 얼굴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영적 교우 시켜달랬더니 제 얼굴만 5단계에 걸쳐서 변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야, 내가 정감록 쓴 자야? 환생한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웃었어요. 아무튼 어쩌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제 이러고,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했고, 이 격암유록 선생님의 각성 과정을 경험한 네가 너 아니냐 이 뜻인 거예요. 너도 다녀왔지 않느냐. 너도 미래 보고 왔지 않느냐. 그것을 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격암 선생님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지암 선생님과 조우시켜줘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남사고 선생님의 발끝도 안 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청기누설로 인해서 신으로 올라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간계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벌로 환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간계형 무속인 쪽에 가까운 하단의 영의 신문이라 그런 거나 그런 것이다. 이유는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나는 그와 조우해보고 싶었지만 그 격암유록 선생하고는 조우를 안 시켜주고 이 정감록을 쓴 사람하고만 그 사람이 그 정감록을 집필하는 모습만 저한테 보여줬어요. 너 사특하게 너의 에너지 쓰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보여준 모습은 저의 얼굴 모습 5번 변하는 현재 나의 얼굴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각성자가
자신이 정도령이라는 메시아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인들은 절대로 착각에 빠지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 착각에 빠지지 말자.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인간의 권력에 착취당하고 이용당하지 말고요. 영웅심도 내리는 것이 좋아요. 아셨죠? 어? 인간의 권력에 착취당한 사람 예수님, 이용당한 사람도 예수님, 영웅심도 내리고요. 예수님은 그 인간애가 너무 영웅심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되셨잖아요. 각성돼서. 그런 존재 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또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 우리는 메시아, 종도령 그런 거, 비륵보살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계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각한 거야.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자시라고 말이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 우리 이제 천인들은 처음에 올 때 각 기수마다 칠형제가 있어요. 아들 넷, 딸 셋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들을 이제 7대 천사로 나누어 버렸죠. 그리고 지구 영단에도 신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각성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층마다 그 신들의 명수를 제가 이제 그 가르쳐 준 거거든요. 저한테 이 각 층마다 이 그 족속들이 있는데 신들의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6,115명의 신들이 삽니다. 그 두 번째 바로도 아미타 세상에는요 4,288명의 신들이 살고요. 삼발라 이상 세상에는요 185만 명 이상의 신들이 삽니다. 이렇게 신들의 인구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지구 횡단의 천지를 운행할 수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3편에서 나가질 건데, 제가 2088명의 신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또 바르도에는 또 3,333명의 신들이 사는 곳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 요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중요한 곳이고요. 7,288명의 신들이 더 필요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단히 그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게 지금의 에너지 현실이고요. 그리고 샴발라에는 7,788명의 시민들이 더 필요해요. 지금 샴발라의 인구가 부족합니다. 맑은 에너지, 가장 에너지가 맑은 분들이, 영적으로 맑은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15,000명의 신들을 다시 더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샴발라 세상이고요. 이게 아마 이런 것을 알려주라고 이번 생에 저의 임무로 온 것 같습니다. 신들이 부족하라, 많이 각성돼서 올라오라는 뜻으로 저를 이렇게 말하라고, 저를 그 피라미드 안에 있던 저를, 얼음공주인 저를 꺼내준 거 아닌가, 전 이런 생각하고, 아무튼 뭐 천인들이요, 저와 함께 잘 수련하셔가지고 다시 있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예. 아니면 저처럼 육화를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 해야죠. 그죠? 공중에 떠서 환상적으로 그렇게 몽환적으로 살지 말고요. 일단은 뭐, 그리고 가끔 그 공격성을 이제 띄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는 다치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예. 그들이 내게 오는 동안 그분들은 저의 복습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공격성 띄우지 마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하고 공명 잘 되셔가지고 좋은 에너지 잘 수련해서 올라갑시다. 우리 고향으로, 우리 천인들, 응? 우리가 살던 저 꼭대기 세상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제 내용은 제가 이 정감록 내용까지 저의 신비 체험한 것들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진짜 주제는 바로 착각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처님의 행위를 보면, 이 부처님은 권력과 멀어져서 살생을 멀리한 각성자입니다. 그리고 용수의 행위는 권력을 이용하여 잡고 휘두르고 살생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는 권력으로 갔지만 인류애를 품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드마 삼바바님의 행위는 환난을 막고자 자료를 감추셨습니다. 자신이 본 세상을. 그러면 여기서 이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정감록이나 교감유령 남사고 선생님이나 나의 얼굴을 5번을 보여줬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막고자 감출 것인가. 그런 환난을 막고자 알릴 때는 정확히 잘 알려라. 속이지 말라. 정도령 메시아 이런 걸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내가 무엇이다.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미륵보살이 나중에 올 것이다.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륵보살은 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드롱은 이미 와 있는 세상이고 누구 하나의 인물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 외에도 우리가 그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각성되기 참 쉬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성자는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더 높고 누구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이 각성 후배인들은 앞서간 선배들의 이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큰 교훈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이 하늘 말씀, 내면의 말 들릴 때도 있고 하늘 말씀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큰 교훈을 주시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살다 가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이 하늘 울림으로. 그래서 이게 이 하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착각하지 말고 바른 삶, 차민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말과 내면의 좋은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바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차원 상승합니다. 예. 의식의 초월적인 상승입니다. 예. 이러하듯이 각성자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늘 내리고 또 내리는 마음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참 편안한 상태이기도 해요. 재밌어요. 그 판타지가 주는 그 교훈 재밌고 그 내가 만들어가는 그 캐릭터들의 다양함은 어떤 영화도 그렇게 못 만들어. 어떤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어떤 CG도 그렇게 못 만드는 세상을 내가 창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능력을요, 말없이 조용하게 절대계에서 효도하며 불보살 천사로 나의 아즈나 세상을 이끌어 가서 살고 있으면요, 인간계는요, 자연적으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영위합니다. 예. 마음 부자가 되는데 당연히 이 나의 7차크라들이 주는 지복을 누리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순수한 의식하고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의식. 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순수하게 내리시라는 거예요. 순수함.
그래서 착각에 빠져서 낙마하고 각성세상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이 루시퍼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루시엘, 미카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바로 각성자 자신의 여기 의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오늘 이야기 이만하면 좀 내용은 길었지만 상당히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예. 일단은 제가 정감록 이야기 올린 거 참조 좀 하시고요. 남사고 선생님과 좀 조우 좀 시켜달라 했더니 남사고 선생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제 얼굴만 5번 보여준 게 뭐겠어요. 너도 이 사람처럼 보는 사람 아니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라, 바르게 살라 이거잖아요. 악용되지 않게 잘 하라 이 뜻인 거니까 우리 잘하고 삽시다. 예. 자, 이제 3편 여기까지 2편 천인 이야기 시리즈 마무리하고 이제 3편, 여러분 3편에서 만나요. 3편 너무 재밌어요. 야, 진짜 그런 판타지 세상이 정말 너무 재밌어. 아무튼 점점 더 재밌어지고 점점 더 나의 캐릭터가 다양해지고 활동이 점점 더 위대해지고 막 동물들 그 사성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물의 겁을 먹고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교육수 그런 쪽에선 단체에선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호랑이의 그 점 하나하나에 인간의 모든 삶에 저기가 이렇게 깊이 심오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돼요. 들어오는 의식 좀 신경 쓰면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이런 말씀 이런 뜻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예. 일단 3편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3편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상체 에너지체 다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삼신되는, 상체 에너지 삼신되는 거. 어저께는요, 달 지팡이, 저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루시가. 루시는 지 땅의 사람이거든요. 그 검은 태양에다가 태양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뚫려 있고 두강으로 달고 있잖아요. 붉은 옷에 몸에 금혈관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이 보라색 여인인데요.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초승달 딱 해봤고 옴자 아주 보라색 옴을 이루었거든요. 이게 저기 찾아보니까 셀레나더라고요. 달의 여신이더라고요. 그 셀레나 되기 전에 배우 조혜련 씨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회색 마차. 그래서 제가 말 타는 자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제는 다 끝났어. 조혜련 씨처럼 재밌고 즐겁게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나더니 이제 보라색의 굉장히 멋진 그 달의 여신이 되었거든요. 옴의 여신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름을 말해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안 나도 그만이고 나도 그만이고 아니면 내가 이름 지어주면 되는 거고 상관은 없는데 그뒤 또 이런 말이 들려요. 또 그 이모급이라는 거, 이모님급. 그럼 더 높은 단계에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더니 어제는 밤중에 그냥 옥 지팡이가 이 정수로부터 우주에서 날아와서 꽂혀가지고 발끝 아래까지 박혀버렸거든요. 엄청 크게. 내 자체가 지팡이가 된 것 같은, 봉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네가 중심을 초록색이 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중심을 이루었다 이 뜻이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무엇이 됐다, 무엇이다라는 착각 다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쌍조, 봉황에서도 쌍조 현상이 많다, 여러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봉황적인 의식, 초월적인 의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 80회차 마무리, 2편 80회차 마무리 이야기가 사실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고, 제가 불교인도 아니고 누구를 논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준 분도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엄경이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고, 저도 용궁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심미적인 체험을 항상 이런 현상에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저 나름의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화엄경을 남긴 이 대승불교 족적을 남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한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3편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고양된 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3편에서 더 재밌게 만나요. 아셨죠? 예. 이 보라색 여인 이름을 뭘로 줘주지? 고민이네. 이름이 세자인데 끝에가 키자였거든요. 앞에 두자가 생각이 안 나. 무슨 이름은 이름인데. 아무튼 이모님급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엄마는 따로 있겠죠. 아무튼 재밌는 과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말은 정인 잊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루시 갱이 여사였습니다.